가슴에 안고 따라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 그리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이 레포트나 소논문이나 이런 글을 써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통 한 학기에 제출해야 하는 레포트의 장수가 이제 총 장수가 100장이 거뜬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써야 했죠. 저는 나름 노력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장수를 잘 맞추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또 당시에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또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레포트를 못 쓰거나 분량을 못 채우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꼬박꼬박 잘 채워서 제출을 했죠. 그런데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글 쓰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과제의 분량이었어요. 그 레포트의 분량. 100장이 넘어가는 분량을 채우는데 허덕이는 다른 많은 동기들과 다르게 이 형은 항상 그 제한수가 있었거든요. 10장이면은 적으면 9장, 많으면 11장 사이에서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이 형은 항상 불만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그 안에 다 쓸 수 있냐? 그러니까 보통 10장 내는 과제에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이 형은 그 과제만 100장을 해서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거죠. 이때 깨달은 게 즐기는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구나. 잘하는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도 이만큼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형은 신학을 하면서도 소설가로 데뷔를 해서 선인세만 1억 원을 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 인내하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나 이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였음에도 그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까지도 잊고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무나 심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레미야 2장 7절과 8절은 이들이 지은 죄를 잘 요약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여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들을 잔뜩 지은 거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알을 따른 거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비롯한 아세라와 그 이방신들을 따랐던 겁니다. 너무나 큰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죄를 지은 것이죠. 결국 이 죄로 인해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렸고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죠. 여기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망해버린, 모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을 더하겠다. 한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을 제정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망해버린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 새로운 약속을 하시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그 약속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는 우리가 옛 언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겁니다. 32절은 친절하게 옛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32절 말씀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옛 언약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로 받은 것이 두 돌판에 적힌 그 율법입니다. 이렇게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판과 두루마리 위에 기록된 언약을 지켜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 겁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 되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 돌판에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그 율법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이방신을 따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할지를 알려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는데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져서 해야 하는 의무였다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즐겁게 행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즐겁게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 아래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새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옛 언약 위에 세워졌던 나라가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배반으로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새 언약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까지 그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의 율법을 새기신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았죠. 그것만 지키면, 그 율법만 지키면, 그 성문화된, 그렇게 적혀 있는 율법은 그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 여겼다면, 새 언약은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그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외적인 규례로 사람을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기쁘게 행하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 아래의 삶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삶입니다. 율법은 외적으로는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동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새 언약의 백성은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이 용서의 언약이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새 언약이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씻어내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삶은 이 사실에, 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에 감격하며 그 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감사의 신앙인 거죠. 옛 언약이 의무의 신앙이었다면 새 언약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신약 백성들이 여전히 옛 언약 백성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달라졌어야 합니다. 그 율법을 넘어 우리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여전히 옛 언약 백성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옛 언약 백성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돌판에 적힌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힘, 부활하심으로 인한 감사로 인하여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율법만, 그것에 억지로 감사함은 없고 의무적으로만 지켜야 하니까,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내게 찾아올 어떤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 율법을 지키면 내게 무언가 주어지겠지, 혹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게 진노와 형벌이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 마음으로 지키면서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새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입니다. 한 신학자가 유대인 신학교에 찾아가서 머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신학교에 갔는데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토요일에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려고 했더니 같이 탄 다른 사람이 막는다는 겁니다. 누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마세요 하고 막고 자신이 이렇게 눌러주었대요. 그래서 왜 눌러주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 안식일에 버튼을 눌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신학교 청년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아닌 청년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또 안식일에만 작동하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엘리베이터냐면 자동으로 모든 층에 서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모든 층수에 한 칸 한 칸 도착해서 그렇게 안식일 전용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날 노동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만을, 그 문자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 옛 언약을 뛰어넘어 새 언약에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옛 언약 지키는 것에만, 그 율법만 지키는 것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바로 돌아가면서 또 예배 중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또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으며 어찌 1시간 버텨내고 돌아가는 겁니다. 또 예물을 드리면서도 머릿속에는 이 예물 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은 없고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그저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어 좋고, 피곤한데 기도 시간이 되니 그래도 눈을 감으니 피곤이 좀 덜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찬양 시간에는 지겹지 않으니 좋고, 조금이라도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다며 불평하는 삶, 그 삶에 감사함은 찾아볼 수 없고 의무감만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결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의무감으로만 지키다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의무감으로만, 두려움으로만 지킨다면 언젠가는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우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무감으로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감사함은 없고 의무감만 남아서 나에게 무언가 이것을 지키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더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와 형벌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것만으로 지키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커플이 결혼을 하면서 우리 절대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안 싸울 수 있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안 싸울 거야. 우리 절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정말 만약에 싸우게 되면 우리 서로 존중하며 존댓말을 하자. 존댓말로 싸우자. 그러면 금방 풀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약속을 했을까요? 싸우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존중하고 금방 화해하자, 이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이들이 싸울 때 존대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뼈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잘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입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존대가 맞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인지 의심되는데 닫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존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싸우자는 거지 화해하자는 거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어디 있고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존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부부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지키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율법을 피해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되었고, 타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율법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랑에 무감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배도 섬김도 헌신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그 감격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보다 감사로 드리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은 31장 34절의 말씀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는 그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와 같은 이들을 너에게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왜 그럴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은 성취되었고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각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억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 원동력이 두려움이나 어떤 내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보다 감사여야 해요.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월삭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좋은 상황이 주어지고 좋은 조건이 주어져야만 감사하고 나쁜 상황과 나쁜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나쁜 상황과 나쁜 조건이 주어졌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새 언약 백성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습니까? 이 감사는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말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하면 우리의 감사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감사는 다릅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제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감사하는 자들은 어때야 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무감으로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의무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종을 울리고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감사여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해서 행동해야만 그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감사의 표현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행동으로 옮겨내시기를 바랍니다. 11월 한 달간 감사를 더욱더 마음에 심으시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낼까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월에 봉사작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헌신할 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헌신할 건가 작정하게 될 거고, 또 우리 계속해서 어제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지 고민하고 기도하심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함으로 그 감사를 행동으로 고백하심으로 그 나의 원동력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임을, 그 의무가 아니라 감사임을 표현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감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의무감 때문이었다면, 두려움 때문이었다면, 혹시나 나에게 무언가를 더 더하여 주실까 하시는 그 내 욕심을 위한 기대감이었다면 주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원동력이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감사,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이미 최후 승리를 주신 그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표현이 그저 말로만,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그 감사의 표현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그 삶에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 의무를 넘어서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옛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새 언약 백성으로 정말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생명샘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의 실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그 감사의 행동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계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의무감을 넘어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해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그 감사를 표현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간, 아니 한 달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감사할 것이 차고 남침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